이 시간 몇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더 세게 해볼까요? 억수로 사랑한다 까이 해봅시다. 시작. 억수로 사랑한다 까이. 저쪽 또 남쪽에서 서운하죠. 허벌나게 사랑해 부릴게. 시작. 허벌나게 사랑해 볼게. 네, 이건 거시기 하죠. 네. 여러분, 경유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사랑의 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속 시원하게 여분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막상 옆분에게 물어보면 과연 당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 부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죽어봐야 안다고. 이건 자기 자신이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믿는다고 그냥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의 이 서신의 목적은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흩어져 있는 여러 디아스포라,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고 흩어져 있다 보니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많은 이곳저곳에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 그곳에는 이단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주변에도 이단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심지어 이단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단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 서신서를 보내서 확신을 갖게 하고 또 이단들에게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신 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초대 기독교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가져옵니다. 아무래도 부드럽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믿고 얻게 한다는 것이죠. 아직 불신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한 것이고,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고 있지만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이단과 결투 속에서 혹여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은 영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확신을 주기 위하여 요한 1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증언, 또 우리 주변의 많은 뉴스나 방송 매체들의 그러한 기사거리도 우리가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의 말도, 매스컴의 말도, 뉴스의 말도 우리가 신뢰하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 이것은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 우리 건강하려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뉴스에 나왔어, 텔레비에 나왔어. 이런 우리들의 그 지식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뢰합니다. 또 사람의 말도 신뢰할 텐데 하물며 만왕의 왕,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만큼은 사람보다도 더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반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증거는 아들에 대하여,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증언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옛적에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지금 현재에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해요. 자, 옛적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에요. 구약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또 구약에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는 한 사람, 아들로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구약에는 우리가 그 그림자적인 것이에요. 뭐 더듬어서 살펴야 되고요. 구약 성경을 다 읽으면 또 그것이 그것인 것 같고 이것이 이것인 것 같아 가지고 오리무중이었어요. 근데 그 오리무중이었던 것이 점차 밝은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드러났는데, 그분 아들에 대해서, 아들에 관하여서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알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런 것이었어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선포되셨고 곧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복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은 결과적으로 들어보니까 우리가 오리무중이었던 시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네.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버지께서는 증거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구약 때 내가 꼭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러한 번창의 복을 줄 것이고 이런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말씀도 지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희미한 음성이진 여러 모양으로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처럼 큰 기적은 없어도 세미한 음성이라도 혹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신약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아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에 관하여고 아들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성경의 좋은 말씀을 가지고 관심을 갖죠. 요한 3서 1장 2절 같은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달지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내용들만 좋아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 일치월장하기를 원하고 또 세상 속에서 남보다도 먼저 앞서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뉴스와 볼거리와 즐길 거리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증거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하여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에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요한 1서 앞구절 보십자고요. 5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 7절 8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물과 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데 그게 바로 물과 피더라 이거예요. 물과 피. 물은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예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3장 22절에 구태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어찌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라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이 땅에 임하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나온 그때에 증언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니 이제 물은 세례고 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속죄하셨어요. 대신 갚으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원죄나 자범죄나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걷어서 십자가에 같이 올라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보이지 않지만 성령에 의해서 물과 피에 의해서 십자가에 같이 연합되어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 한 통속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인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 요한 인간의 세례에 의해서 죄가 전가가 됩니다. 죄가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조롱 속에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하고 다 완성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그 머리를 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형틀에 죽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리를 꺾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구약 때 한 분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데 다리를 꺾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완성된 것입니다. 구약 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낭자한 물과 피가 흘러내릴 때에 죽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모든 형제들에게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이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요. 또 다른 보혜사, 헬퍼, 우리의 변호사를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러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낱낱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실진리의 성령이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한다는 거죠. 증인으로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율법에는 어떤 일을 범할 때에 그것을 송사하고 그것을 재판할 때는 두 증인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나무를 했다.
그럴 것 같으면 두 사람이 저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꼭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성령마저 셋으로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증거했는데 이 셋은 하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7절 말씀 보니까 증언하시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증거는 첫 번째 아까 말씀대로 이 아들에 대하여 라고 분명히 이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또 하나님의 증거는 하면서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증거가 두 번째 무엇인지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아들 안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고 싶으면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아들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약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아들은 무엇을 하셨느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것을 증거했고, 이제 하나님의 증거 두 번째는 그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절대 신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이 아닐 경우는 어떨 것인가?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고 다른 곳에는 반대적으로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생명이 있고 없고는 그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례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의해서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실컷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 같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절실히 이것은 이것이다 분명히 그 명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아니야 라고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관심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사람들의 증언들도 여러분들이 듣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셋이라고 하는 삼위의 그 내용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했는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내 말을 무시한 거로 너희는 나를 지금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실컷 얘기한 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내 입이 아프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은 그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봐보세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없습니까? 옆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시작. 예. 답변하기가 힘들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내 안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희미한 것 같지만 더 확실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 우리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었던 거예요. 말씀은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빛이 있을지어다라고는 그 말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대로 실현되어서 빛이 있는 거예요. 우주 창조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너는 거듭날지어다 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우리에게 보이는 상황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이 우리에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없고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계란을 한번 보자고요. 유정란이 있고 유정란은 반대는 뭐죠? 무정란이겠죠. 오늘날에는 무정자도 있다고 하는데 유정자, 무정자. 마찬가지로 유정란, 무정란. 유정란은 뭘 하려고 유정란일까요? 부화해서 그 병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오르막교 옥상에 가보니까 유정란에 의해서 그 병아리가 생겨서 닭이 됐겠죠. 닭이 굉장히 많이 컸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지금 나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정란을 부화시켜서 그것이 나오는데 무정란으로 부화를 시키면 어떨까요? 우리는 병아리가 탄생하기까지는 21일 걸린다고 하죠. 그러면 21일 동안에 무정란을 가지고 품고 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21일이 되면 어떨까요?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오는데 무정란은 속이 골아서 썩은 냄새가 풍풍 나겠죠.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유정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는 이와 같이 생명이 있어서 유창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그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죽음이요 사망이요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냄새가 풍풍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얘기를 성경 속에서 들을 겁니다. 누가 보면 나오죠. 부자는 정말 호식하면서 이 세상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정말 힘들게 끼니가 없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다가 둘 다 동일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나사로는 낙원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낙원과 지옥은 서로 갈 수가 없어요. 오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가 있는 곳을 바라보니까 부자가 정말 소리치면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 달라고 소리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곳으로 건너가서 물 한 모금을 찍어주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이미 결정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말하기를 지금 아직 죽어서 이곳에 오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있으니 가서 누군가 가서 좀 알려주라. 나처럼 이곳에 지옥에 와서 음부에서 이같이 불꽃에 타는 목마름으로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빨리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누가 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리 말하라. 이 세상에는 이미 선지자들과 복음 전한 자들에게 듣도록 하여라. 네가 간들 네 말이 들리겠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를 증가하고 아들을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의 탕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에서 모든 것을 살리셨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뭐 그런 것이 다 있어. 그러면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 버리는 거예요.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몇 장이요? 10장 몇 절? 네, 28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이에요. 죽은 뒤에는 여지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뭐 조롱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화합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이 있어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친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강한 경고로서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것을 눈으로 보고 습득해서 학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참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언하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그 자체는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영생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복을 누리고 2016년부터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감사합니다.